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개진되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타락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얼마나 하늘과 땅으로 다른가 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사상이 아닌 계시 사상,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도대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자신이 의로운 줄, 자기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그렇게 의로울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리석었던 우리 과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디다 가두어 놓으신 건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내신 그 은혜의 사건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그 허구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납받은 죄인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의와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은혜성을 듣고 있는데 의와 율법이 무관하다. 율법은 이때 말하는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인간의 자기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어떤
규범을 혹은 율법을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나의 공로와 내 자랑거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은. 그게 아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고 왜 고난의 짐을 지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가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이제 의롭게만,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제 다 복음인데,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된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율법하고 관계없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건도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즈음에 전부 배반하고 전부 도피하고 전부 비겁해했고 전부 도망쳤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자기 회한에 사로잡혀 부둥켜 안고 절망을 느끼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만 너희들에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절망을 겪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소망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은 너희들이 율법 잘 지켜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3년 동안이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배신한 인생이 아니었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의 사역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 거 아니다. 너희들이 언제 예수를 잘 따랐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령을 베풀어 주었지 않은가.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약속과 율법입니다. 세 번째가 약속과 율법. 자, 이 갈라디아서의 이 논리를 보십시오. 이 논리를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공기 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논리를, 이 진리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다. 진리를 깨닫는다. 이럴 때 진리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생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이것이 이제 계시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이 계시 진리를 전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비진리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내가 어떤 노력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살면은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 이게 다 비진리적 생각인 거죠. 진리적 생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신창이었던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갈급하고 은혜의 사건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인생이야. 이게 진리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그 폭포수를 체험하는데 세 번째가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은 율법 이전에 주어졌고 그 약속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5절로부터 그 말씀인데 우리 17절만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했잖아요. 약속, 언약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엇바꾸어 교대적으로 쓰고 있는데 구약에는 보다 이제 언약이라는 그 용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더 사용하고 신약에는 약속이라는 걸 바로 쓰는데 그 개념은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을 줄 때 뭐 조건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너가 뭘 잘 지키면 너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어떤 내가 준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잖아요. 430년에 400년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당대에 퍼져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이 터키 땅 지방 일대인데 이 일대 전부 이제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그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이제 곡해를 한 거죠. 율법을 곡해를 해서 율법을 구약 율법보다도 더 많은 세치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 그리고 할례를 꼭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해서 다 이루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구약적 그림자적 율법은 실체로 오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제는 예수의 법 안에, 구약은 그림자적인 법,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너희들이 지배를 받고 지금 살아간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을 자꾸 규범으로 생각을 해서 지키라고 지금 강조를 하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해주는 그 복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 게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실제로 또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와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줬지 않았는가?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이 율법이 이 앞에 언약을 이렇게 취소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취소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가 참 좋아하는 내가 하나의 그 카메라를 하나 사다 주겠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못하고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불순종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면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너한테 너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건 너가 잘 들으면 해주겠다. 안 들으면 안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 안 들었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사줘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다. 나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내한테 사주기라는 약속을 사준가. 참 아버지는 내가 불순종해도 아버지는 참 신실하구나. 이걸 자식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번 약속하면 내가 불순종했는데도 불순종했으면 이거 안 사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식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사줘요. 그래서 자식이 이상하구나. 아버지는 참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느냐?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께서 하신 하나님께 언약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면 되는 건데 중간에 율법을 왜 줬느냐?
요것이 이제 핵심 키입니다. 여기 오늘 요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줬느냐? 그 율법을 왜 줬느냐는 걸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곡해된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 올바른 생각에 이르러야 우리는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릇된 생각의 올무에서 자꾸 헤매요. 그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곡해된 생각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해. 아버지는 나를 지금 미워할 거야. 이런 곡해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자녀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잘못된 아버지는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닌데 매를 때릴 때는 그 자식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건데 그걸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해방, 이게 진리의 해방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왜 줬을까?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18절 봅시다. 만일 그 유업이라는 건 가나안 땅 유업,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이런 겁니다. 다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상속 이런 뜻입니다. 그저 베풀으시는 선물, 예수를 믿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유업.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누리는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게 유업을 받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유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특히 또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방 대적을 다 물리치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유업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만약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언제 율법을 너희들 잘 지켜서 들어간 적이 있냐? 오히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설명이 그렇게 돼요. 너희들 율법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율법 이전에 미리 약속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 들어갔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만약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건 앞에 말한 걸 이제 반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네가 뭐 잘하면 내가 카메라 사주겠다. 이런 네 행위에 기초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사랑해요. 어디 자식이 잘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 베풀어주겠다. 이런 그 부모가 있냐 말이죠. 네가 내한테 효도를 해야 너한테 늘 사랑했다.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의 사랑만 생각을 해도. 그냥 부모가 낳아놓고 책임지고 베풀고 그냥 계속 사랑해요. 또 심지어는 사춘기 때 말 안 들어도 사랑하지 않느냐 말이죠. 부모의 인간적 사랑도 그러할진데 항차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조상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다 갈대아우에서 지금 이라크, 이란 그 땅 아니에요? 이라크 그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언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쁨을 받아서 사랑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자기 탐욕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주권적인 인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속을 해줬는데도 또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약속 받고 아브라함이 또 잘 지켰나요? 그것도 또 과정에서는 불신앙도 하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주는 걸 믿지를 못하고 또 둘째 부인까지 그 마누라한테 또 속삭속삭 하는 걸 또 넘어가서 둘째 부인 없고 뭐 형편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법을 잘 지켰나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 공짜로 그저 받았어요. 그저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내 행위의 대가로 받았으면 뭐한테 감사하나요? 내가 이걸 이루어냈다. 내 자랑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걸 이루어낸 나의 성취라 해야 되지. 그리고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제일 뚜렷한 특징이 은혜와 감사는 이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나의 모든 것도 내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백성이 된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하고는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다. 19절 그런즉 자 이제 나와요.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고 그럼 은혜로 다 이루어주면 되는데 중간에 율법을 왜 줬는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게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질문을 가집니다. 당연히 그럼 왜 율법을 왜 줬지? 이 말이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나올 만한 질문을 다윗이 왜 나와요? 바울이 그걸 알고 대답까지 해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줘요. 참 성경 기가 막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맬까? 이것도 질문 아니에요? 왜 율법을 왜 줬을까? 이 질문이에요, 전부. 그에 대한 차근차근한 그 해답을 성경은 줘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맸구나. 이래서 율법을 줬구나. 이게 해명이 돼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안 주면, 자, 보십시다. 그런즉, 이랬거든요. 보십시오. 그 질문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뭐라고요? 무엇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이 그것이 무엇이냐? 선불교에 가면은 그 중들이 말이죠. 중들이 뭘 갖고 그 참선을 합니까? 그 화두라 그래요. 화두라는 건 인생의 그 절실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석 달씩, 넉 달씩 막 한거, 동한거 들어가고 막 그 참선방에 들어가 그 도를 깨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의 고통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괴로워했던, 어제 우리 멀리서 오신 집사님이 이 말씀을 미리 들었으면은 지난날의 그 고통을 안 겪고도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겪고 나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요걸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미리 들었으면 그때 그렇게 몸부림쳤던 고통을 안 겪고 했네. 근데 이 말씀 듣고, 그건 아니구나.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을 지금 미리 말씀을 깨달았으면 안 깼는데, 그게 다 한번 겪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겪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질문으로 남아있어요. 왜 이 고통이 왜 왔는가? 이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나의 실수인가? 이 갖고 이제 인간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만약에 나의 그 실수의 그 근본 원인이 설명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좌절하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로부터 근본적으로 딱 시작이 됐다면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면. 나로부터만 만약 시작됐다면. 그러니까 그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운명이 그렇게 정해버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왜 그러면 운명이 저렇게 정했는가? 그건 모르겠다. 거기까지가 지금 모든 고민을 하고
지금 해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해답이었습니다. 그건 그 해답이 아니죠. 해답.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고쳐나가야 된다. 내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된다. 그게 불교고, 안 그러면 운명론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고친다고 노력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운명의 장난이 나를 이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그걸 갖고 뭐 몸부림칠 것도 없다.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체념해버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 질문에 해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아니면 그 해답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왜 좋느냐? 어떤 인생에게 좋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와요. 어떤 인생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그러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지금 해 들어가는 거 차근차근 물어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인생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예수를 보냈느냐?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인생이 질문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던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갈라디아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나요, 세상에? 자, 보십시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도대체 율법이 그럼 왜 줬느냐? 해답을 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졌느냐?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게 범법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범법함, 혹은 다른 말로 범죄함. 범죄를 인하여 율법을 이렇게 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이 왜 왔느냐 하면 지키라고 좋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좋다. 성경 그렇게 말은 범법 때문에 율법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방 종교는 모든 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도 뭐 수많은 계율이 있고 유교에서도 다 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전부 다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율법을 준 거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 때문에 이걸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범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 법의 근원적인 법은 어딘가 하면 어디부터 어겼습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겼어요? 아담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그 어겼거든요. 그걸 어기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노아 시대 때 모든 인생이 항상 죄를 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그 죄악사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유다와 다말이 성범죄를 해요. 온갖 범죄지요. 온갖 범죄. 그래서 범죄하는 인생인데 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은 했는데 법을 아담의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법을 범해서 다 죄인이 됐어요. 인간에게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이 없어요. 인간이 볼 때 말고요.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도덕군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인생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도덕적인 법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법 앞에 서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을 도덕적인 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11조를 잘 지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규제하는 법으로 생각하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껍데기로는. 실제로 미움이 있어도 살인을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미움도 만들어내고 시기도 만들어내고 탐욕도 만들어내고 그게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없고 죄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니까 만족이 있을 수 있나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 딱 있는데 전세방 줘도 만족이 없어요. 전세방.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잘 산다는 감각이 우리 한국인들은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보다 막 어제도 신문에 났대요. 어제 신문에 어떤 그 유명한 필진이 말이죠. 한국은 지금 5천년 유사일에 이렇게 유복된 환경이 없다.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말이지. 이렇게 막 그냥 자원봉사하러 이번에 탈리반 나가듯이 말이지. 탈리반 거든. 이렇게 막 그냥 돈이 철철 흘러 넘쳐갖고 지금 나가는 시대가 있었느냐. 한국이 지금 5천년 역사 가운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좀 다르겠지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철철 넘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각박하고 부족하게 느껴요, 지금. 지금 60년대보다 지금 먹는 게 철철철철 흘러 넘치지 않아요. 먹는 게. 막 남아갖고, 음식이 남아갖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남아가지고. 굶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갖고 막 그냥, 그렇게,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다 그리웠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부유의 감각이 없습니다. 부유의 감각이 없어요. 더 경쟁은 치열해졌고 더 세계화의 경쟁은 우리를 더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압박하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이걸. 우리 말고 참 좀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리죠. 참 감사하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말이죠. 우리가 점심 한 그릇 이렇게 편안하게 먹었으니까 참 점심에다 떡까지 또 나오잖아요. 돌떡 나오는 모양인데 돌떡이 나오는지 제가 그러니까 그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누리는 거거든요. 있는 걸 누려야 그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우리는 늘 조급해요. 있어도 늘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더 뛰니까. 더 경쟁을 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첫날 만날 뛰다가 그냥 죽어요. 뛰다가. 첫날 만날. 60년대로 가난하고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상대적으로 부유한데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삼반불 시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 지금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이쪽보다는 또 아직은 시원찮거든. 그 어느 천년에 우리가 누립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3만불 달하면 5만불 시대 또 나올 건데. 인생에게 해답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이 죄에서 자유할 자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천하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60년대도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 21세기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가난한 가운데 보호하셨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좀 여유 있는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 계시의 사상이 아니고 인간의 이 죄로부터 무슨 수로 벗어나는.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탐욕도 부리고 미워도 하고 실제로 미우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아요. 왜 저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죽여버려요.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은 인류 범죄의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형제도 우리 미워해요. 육신의 형제도 부모가 조금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미워해요. 그 미워한다는 건 죽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살인의 정오의 마음이 인간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언제라는데 건드리면 튀어나옵니다.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느냐 말이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범법을 하는 인생에게 율법을 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범법을 하긴 하는데 미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지금 탐욕도 부리고 탐욕 때문에 식민지 정책도 하고 제국주의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게 일본 사람들이 오늘 일본에서 지금 말씀 듣는데 일본 놈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말았네.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가도 그 힘만 있으면 인간은 남을 지배합니다. 힘만 있으면 지배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힘만 주어져 보십시오. 인간이.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일본 사람들한테 말이죠. 왜 그렇게 혹독하게 가죽을 벗기기까지 나중에는 고문을 하고 우리 걸 다 빼앗아가고 하느냐면 그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게 탐욕이거든요. 제국주의라는 게. 일본 제국주의. 지금 미국은 안 그러나요? 미국은. 왜 이라크 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 말이죠.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지배를 하고. 그게 그 세상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살인하지요. 간음하지요. 이런 인생들인데도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느끼지고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빨간불 하면은 건너가지 말라 하는 교통법이 있어야 빨간불 갈 때 탁탁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교통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아무리 지나가도 그게 범법이거든요. 실제는 범법인데 법 자체가 그 어린아이는 갓난애기는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누가 와서 너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왜 잘못했냐고 하고 그냥 지나가요.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다는 게 모세에게 아담 타락 이후 범법함을 있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이라는 이 잣대를 줘가지고 이 속에 이 범법 속에 또 범법 밑에 더 범죄와 범법 밑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확 휘저어버린 거예요. 이 잣대로 확 드러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법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빛이 우리에게 확 등장하면은 우리의 어두움이 확 드러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 속이 확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만약에 이 내 속에 있는 행위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으로 소멸하는 불로 만약 등장한다면 나는 다 죽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가 그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시궁창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시궁창이라는 게 쫙 깔아앉아 있으면은 그게 모르거든요. 위에는 맑은 물만 뜨지 않아요. 확 휘저버리면 확 다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너희들이 이런 인생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인정 안 하고 살았던 인생이다.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자고하고 자만하고 그렇죠? 내가 했다. 내 봐라 이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 모르면 또 그 반대도 나와요.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혐오를 하고 나는 못난 인생이다. 못난 인생이다. 못난 인생 계속 또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학대하고 못났다고 계속 괴로워하고 이게 좀 자기 능력이 좀 현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자기 자만과 내 많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고 이 인생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빗나간 인생인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했다. 언제 그거 지키라고 줬냐 하면 너희 죄인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범법 안에 더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사망이야. 이 말이거든요. 사망을 선포하고 하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이게 중보. 이 모세입니다.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이게 예수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너희들이 다 죄인임을 범법에 더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예수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해답이 없다. 못 벗어나는 감옥에 딱 갇혀 있다. 예수가 너희들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내려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주셨다. 이제 예수가 왔으므로 이 율법의 혹은 죄의 감옥으로부터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낸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건져낸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중보, 모세를 통해서 이걸 준 것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21절. 21절부터 22절 계속 봅시다. 그러면 또 이제 바울이 또 질문을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자, 그러면 이런 율법은, 이 율법은 지금 율법을 더한 것은 이 범법함을 깨닫게 하고 이걸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더 절실하게 체험시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그걸 해도 이렇게 자기 자각이 없어요. 빨간불이라도 건너가도 이게 내가 죄라는 자각과 그 실전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탁 갖다 대면 너 건너가면 너 5만 원이야. 갖다 대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5만 원짜리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그걸 더 뼈저리게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이 율법이라는 게. 더 이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스리느냐, 이걸 뒤집어 엎느냐,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리가 있느냐, 율법이 다 죄인임을 막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다 폐기시켜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준다 한 것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참 정말 결정적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만일이라는 건지 예를 들어 가상컨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만약 줬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다. 율법이라는 게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살게 하는 법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다. 이게 살게 하는 법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도록 하는 법을 이게 줬다면은 의가 이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러거든요. 그 만일이라고 했으니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살게 하는 법인지 죽게 하는 법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말이죠. 죽게 하는 법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다른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이 율법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뭐라 했습니까?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에요. 사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말이죠. 돌에 이게 지금 모세의 십계명을 지금 바울이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돌에 써서 새겨 준 거 아니냐 말이죠. 돌에 써서 새겨준 이 율법이라는 게 죄인들이라는 걸 고발하고 다 덜쳐내고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다 끝장나요. 다. 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양을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 똑똑하게 말해. 내가 능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 살게 하는 법을 줬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을 수 있지 않나. 능히 살게 하는 법이 아니다. 율법은 죽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비진리의 종교와의 근원적인 갈라짐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율법에 거룩한 율법하여서 나는 속된 인생이었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미움으로 엉어리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완전히 정리하시고 10의 1조로 와서 완전히 내 대신 정리하시고 10의 9가 되는 우리 모두를 구속해내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안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이제 해방시켜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십시다. 갈라디아서 틀림없이 죽게 하는 율법이죠. 22절, gal라디아 3장 21.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그러나 이제 만일 사도 바울이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줬으면 너희가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죽게 하는 율법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어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의 죄수가 되게 했으니 감옥에다 가두어 놨다 이 말입니다. 너 이제 죽어야 된다. 감옥에 가둬. 감옥에 갖춘 건 살라고 갖추는 게 너 이제 때가 되면은 이 교수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정말 이런 표현이 있었느냐 말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때 성경은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성경이 말이죠. 범법함을 인한 인생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걸 죄 아래다가 죄의 감옥에다 다 가두어.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다. 그렇게 죄에 가두었기 때문에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뿌리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그 염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까? 그래서 정말 평강의 나라에 이르를까? 그 모든 게 인간이 죄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 고민하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걸 만들어냅니다. 온갖 문화도 만들어내고 모든 문화가 그 고통을 잠시 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코멘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어떻게 해야 고통을 잠시 면해서 좀 즐거움을 찾을까 이거거든요. 예. 모든 세상의 발부둥이 말이죠. 돈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뭐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고통을 변하고 조금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까 이거거든요. 그걸로는 늘 인간이 갈증이 나는 거죠.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가 뭐냐?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고통의 뿌리라 그래요. 고통의 원인이라.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우리 고통이라는 건 염려요, 걱정이요, 미움이요. 이게 다 고통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게 고통이죠. 염려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통이에요. 걱정도 고통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 뿌리가.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을 어디다 가둬 놨다고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죄에 가둬 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두는 걸로 끝냈으면 인간은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나오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 이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만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기다 가다 놨다. 여기서 누가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고통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하고 3개월 동안 들어가고 참선도 하고 온갖 걸 다 해보지 않아요? 어디 가서 즐거운 데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말이죠. 해보려고. 하나님은 못 벗어나게 그냥 막 철통 같은 감옥에다 쾅쾅 심 문을 닫아놨는데 어디로 벗어나요?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의 덩어리를 쥐고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셔요? 이 죄악 가운데 와요. 죄악 가운데. 여기 와서 우리 대신 죽고 대신 이렇게 살아나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벗어나나요? 누가 여기서. 자기가 지금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뭔가 후적거리는 거죠. 어디 가면은 유토피아가 있지 않을까. 어디 행복의 나라가 없는가. 환경을 바꿔보면 어디 좋지 않을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 지금 챙기고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해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해보게 해요? 또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번 해봐. 거기에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참 행복의 길이 있는가? 막 시원하고 참 솟구치는 행복이 있는가 말이죠. 없어요. 잠시 하다가 그것이 있을 거리라는 그 기대가 더 뭐를 만들어내요? 아니구나 하는 그 좌절을 만들어내요. 40이 넘어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 30대는 아예 모르고, 잘 모르고, 지금 청운에 꿈이 있는데 지금 지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면 모르는 게. 40이 불혹이에요, 불혹. 40이 이제 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 그거 아니구나.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40에서 그걸 못 느끼면 이제 많이 좀 모자라는 인생이고, 50은 기천명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 그 50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에도, 그래도 뭐가 좀 있지 않을까 말이지. 그래도. 그럼 되게 철이 안 들어도 되게, 60은 이순이에요. 기가 부드러워서 뭐든데 이제 진리에 능통한 게 이제 이순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진리를 못 깨달으면 40이 돼도 50이 돼도 이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는데 스스로가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이 방법도 찾고 이 기대도 하고 저 기대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구나. 예수 안에 답이 있구나. 예수가 나를 해방시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구나. 그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건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가둬 놓으니까 내가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나라로 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건져내 그 믿음으로 살게. 믿음만은 우리가 영원히 기대해도 하나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얻은 기대 말이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가두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게 해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가고 이 자유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 자유의 나라로 옮겨놓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첫날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옆에 사람 기대했다가 내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 다 인간 안에 해답이 없는데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지금 그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 율법으로 또 해방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또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딱 둬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전에 보던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해요. 갈라디아서 6장 미리 한번 봅시다. 미리. 이제 새로운 나라로 온 인생이 갈라디아서 6장에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는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옛날에 우리의 타락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너희는 과거에 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으므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내 마음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산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날에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을 만약 또 보면은 그 범죄를 정죄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는 신령한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대신 사랑해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있구나. 그 안에 내가 내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온유한 심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하는 사람은 바로 잡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너는 왜 그따구냐?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에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그다음 뭐라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 실수에 빠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내 자신을 돌아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안 붙드시면 나도 저 형제가 범죄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국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딘가에 잡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율법 아래 범법함을 위해 더해진 죽게 하는 법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우리 인생이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룩한 인생이 돼요. 그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바로잡아줘 온유하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형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성도를 붙들어 줄 뿐 아니라 자기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천국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천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법이에요. 확고부동한 법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짐을 져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뚜렷한 행동의 방향과 그 힘을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 신령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전날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살았는가 하는 그 죄의 뿌리를 설명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지금 죽이는 거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게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가는 거룩한 사랑의 법을 천국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 죄가 무엇인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기도 하며 스스로 죄악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기도 했던 허탄한 몸부림 속에 살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죄를 걸머지셔서 이제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주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